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10장입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화면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제 음성을 들으세요. 마가복음 10장.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강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있는 많은 중요한 행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놀이하며 하나됨을 통해서 주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며 병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공표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노하시고 이런 기사가 성경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잡아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도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언제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사장들이 바깥들에 그걸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를 위해서 허용한 걸 장사해서 자기 이익으로 목적을 삼았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만 전부 다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면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고 막 엎으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는 너무 화를 내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그 마음도 행동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요?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 하면은 사람 무덤이에요. 죽어서 묻어놓은 무덤인데 하얀 회라는 게 있어요. 옛날 시골집에 가면은 벽을 하얗게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너무나 깨끗하게 보여. 정결하게 보여. 근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되고 아주 추한 모습이지. 바리새인들, 너 겉은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지만 너희 속은 불순종으로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하나님은 속과 겉이 다른 걸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 아니라 아니라 하라. 누구에든지 똑같은 말을 해요. A라는 사람한테 말할 때도 이 말을 해야 되고, B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C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다르고 A라는 사람은 다르고 C라는 사람한테 다르고. 하나님 볼 때 옳은 게 아니죠. 아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유대인들은 통상 여성이나 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도 무시하고 여성도 무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이나 아이를 빼고 장정만 얼마였더라. 일할 수 있는 청년, 또 너무 요새 많아서 일 못하면 장정이 아니죠. 장정만 몇 명이었더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병 낫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기적과 표적을 보기 따라다니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막 따라다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만 알려진 분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에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가면 병 낫는다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더라. 기적과 표적이 있단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만져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끔 성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 해주는 거죠. 그건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축도는 목사만 하지만 축복 기도는 성도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대표되니까 아마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 들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친히 축복할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 사랑받으면 좋겠다. 축복받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기는 믿는데 아주 분명하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 죽인다니까 다 도망가죠.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어린아이들은 막 예수님께 오니까 절로 가라.
어른도 지금 다 못 만났는데 너희들 빨리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절로. 아이들은 집에 빨리 가라 집에 빨리 집에 가라. 이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막는 걸 보면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노하셔요. 왜? 너희들보다는 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더 천국에 합당하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박하고 순수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어떻다고 표현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늘 부드럽고 친절하고 선생님이지만 주님이시지만 늘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래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틀린 소리에도 그래 이해한다 하고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노하셨어. 아마 틀림없이 성경에는 소리가 안 들리지만 막 고함을 쳐서 그럴 거예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너희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아마 굉장히 노하셨을 거예요. 이 마가가 그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름 성경학교라는 거, 여름 수련회라는 거,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지 않은 친구들이 와서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평소에는 방학이라고 할 수 없는 시간에 요즘 바쁜 시대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놀이를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냐?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을 사랑한다 이래야 될 건데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그러세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순박하고 잘 믿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생각이 많아져. 복잡해져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의식 생각하고 경험하고 아는 지식 배우고 그래서 전도해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지식을 믿어. 지식은 별것도 아닌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금방금방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요즘 말하는 과학적이지도 않잖아요. 아니 처녀가 아들 낳은 게 과학적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 위로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고 12광길에 남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거짓말만 해놨네. 사기만 쳐놨대. 어떻게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하고 다 죽었단 말이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자꾸 증거가 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도 안 했는데 만나 꿀 섞은 과자 같은 하늘에서 매일 새벽에 만나를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인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가진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뉴라이프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이런 게 잘 안 믿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사람들은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자전거를 잘 탄다 이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탈까요? 제일 잘 타는 건 아닐까요? 보통 사람 잘 탄다면 아니죠. 내보다 잘 타는 거예요. 그럼 잘 탄다는 거예요. 내보다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네, 자전거 못 탄다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런 습관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의식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고 거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갈라라 합니까? 하나님이 갈라셨다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홍해에 가는 게 뭘 그리 어렵겠냐. 말씀만 하시면 갈라지시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고 12광길이 남는 게 뭐 우리한테는 기적이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안 믿는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빨리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로 볼 때 어린아이. 아마 지금은 1, 2, 3학년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아부, 유치부는 말귀를 살짝 잘 못 알아듣고 4, 5, 6학년 정도만 돼도 아주 순박한 아이가 아니면은 아주 인본주의 쓰고 중학교만 돼가면 무슨 지랄론이었더니 뭐 개자고 이러지 나오고 고등학교만 되면은 자기 똑똑하다고 날려고 아마 여러분 여기 어른들인데 고등학교 다니면 여러분하고 얘기 잘 안 할라 할 건데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대학 가면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무식하구나 옛날 사람이구나 이리 생각하고 아직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때 예수 믿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온 것은 참 기초한 아이들입니다. 아멘을 왜 안 해줘요? 아니 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아이들은 이런 데 잘 안 옵니다. 뭐 가서 혼자 뭐 방 안에 있든지 어디 가서 혼자 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들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 바보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든지. 뭐 말해보면 바보는 아니에요. 어릴 때 이 환경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라야 돼. 이런 아이들이 불신앙 가운데 넣어놓고 사회에 넣어놓으면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 미국에 가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거의 학교집밖에 모릅니다. 거의 학교집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훨씬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보다 순진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학교집 이것만 알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을 가면은 집을 떠납니다. 대학 기숙사 가든지 집을 얻어서 가든지 나갑니다. 왜 그러냐? 이제 너 스스로 너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가 됐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착하게 살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너 인생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걔들은 너 책임져야 된다.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는 지식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이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분별력이 잘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정만 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싶은 거 있다. 하고 싶다는 게 그 감정이에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 인생은 망조가 됩니다. 망조.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말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인생은 완전히 파멸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냐? 인간은 부패되고 악한 존재예요. 부패되어 있어요. 부패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부패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 니이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도 보기 때 해줄게요. 여러분, 어른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우리가 삼각,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삼갈 건 삼가고 갈 걸 가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대로 살아. 그럼 다 죄에 빠지는 거거든. 다 부패하게 빠지는 거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낮에 성경 보도 온 친구들이 밤에 기도회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야 참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별로 없지만 하여튼 온 사람들만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너무 좋아.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냐? 우리가 알고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아멘. 오래됐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계셔요. 금요 기도회도 오고 그런데 오늘 저를 만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회에 왔다가 은혜 받아서 아이가 변해버렸대.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공부 안 하고 놀고 말 안 듣고 성경 읽기도 싫어하는 애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성경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되고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린이도 은혜 받을 수 있군요. 어린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은혜 받았잖아요. 디모데도 어릴 때 은혜 받고 요셉도 17세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시대 살리는 일꾼이 됐잖아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내게 하는 걸 금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 관심이 전도도 어린아이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 쓰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그럴 관심이 없어요. 어른들에게. 유교도 불교도 어린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그 유교, 조선시대 유교 많이 했잖아요. 여자들은 종과 같이 취급했어요. 그런 거 알아요? 여자들은 종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뭐 주고 뭐 또 놓으면 되죠,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인간이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기독교가 어린아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으면 우리도 소중히 여김이 마땅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히 여김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할 것대로 다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아이들을 만날 때 또 만나는 애프들 일로 오느라 기도해 준다고 억지로 막 하고 이러지 말고 예쁘게 보고 웃어주고. 이 이름성리학교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뭐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것까지 안 돼도 믿지 않은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게 남아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지정의거든요. 감정만 느끼다가도 나중에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이름상에 갈 때 우리 선생님이 너무 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적은 누님이 너무, 제가 좀 귀여운지 몰라도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있더라고. 주님께 찾아오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성학교 오는 아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을 크게 막 부릅뜨고 고함치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희망이 뭐냐?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어린이가 전도가 안 되고 청소년, 청년들이 전도가 안 되면 20년, 30년 후에는 예배당이 텅텅 빕니다. 우리가 볼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서도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어린이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제가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데 쭉 돌아보면서요, 독일, 스위스가 옛날에는 종교개혁을 주도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지역 가면 교회가 크게 지었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없지만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그냥 오르간 말고, 여러분 여기 치면 여기 소리가 오니까 웅장하게 나오는 파이프 오르간.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 특히
우리는 여기 좀 낮잖아요. 엄청이 높아요. 건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광객들이 가서 관광 요금 받아서 그 수리하고 세우고. 영국 같은 데도 아는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고 좀 후원하고 뭐 해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예배당이 모슬렘으로 넘어간대. 모슬렘은 자꾸 많아지는데 기독교는 줄어들고. 모슬렘은요, 믿든 안 믿든 어릴 때부터 뭐요? 코란이라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저기 회교 믿는 모슬렘 믿는 사람들은 공항 같은 데 가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메카를 향하여 엉덩이 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꼭 어릴 때부터.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그 모스코가 많대요. 학교 오면 집으로 안 가고 전부 다 모스코에 가가지고 암송한대. 암송.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암송. 그 사람은 커서도 모스코를 안 떠나는, 모슬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많아요. 어른들은 우리는 믿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최고 축복받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손자까지는 뭐래도 어쨌든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놓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뭐 그래 바쁩니까? 최고 바쁜 건 우리 다음 세대, 여름성학교 수련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때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교사들도 인식하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아니 선생님들이 그게 뭐 봉급을 하나를 받습니까? 바쁜데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교사들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맡기겠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어린아이가 너무 중요하고 제자화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 응답받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이런 것도 어른들은 잘 안 돼요. 어른들은요 고집이 세고 자기 배운 게 있어서 바뀌지도 잘 안 하고. 여러분 분재라는 거 알죠? 나무 분재. 어릴 때 이렇게 바꿔놔야지 다 굳어진 다음에 바꾸려면 그거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는 어릴 때 잘 오는 것이, 훈련은 어릴 때 잘 오는 것이. 연세 많은 분은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변화는 잘 안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 때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우리 나라가 여름성애학교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수십 년 전부터 불교에서 배워서 여름 불교학교가 있어. 불교학교. 우리 어릴 때는 여름 불교학교라는 거 없었어요. 요즘 뭐 여름 불교학교 있잖아, 통도서 이런 데. 그 사람도 그거 배워가지고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여름성학교 수련회 해도 어디 가족 여행 간다고 다 빠져버리고, 뭐 한다고 빠지고, 공부한다고 빠져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서 이런 나쁜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일인 줄 잘 모르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품도 좋고 은사가 개발돼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다 좋지만 그거 한 다음에는 신앙생활 잘 안 들어간다니까.
그거 다 하는데 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아닌가요? 너 자녀들은 그래 세상에서는 잘했는데 너 자녀들은 나를 모르더라. 그럼 어쩔 거? 자기 인본주의나 쓰고 머리 쓰지 나한테 기도하는 법이 없단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같이 들어온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잘 성장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 때, 청년, 청소년 때는 적응을 잘합니다. 운동되어 적응을 잘하고요. 금방금방 다 따라서 합니다. 어른들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것도 지식적인 것도 어릴 때 잘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주셨어요. 기독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훈련하고 인격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고 교사 선생님들이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신앙을 심어준데 관심이 없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집이나 사주자, 집 사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못 살 건데. 사주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1차로 하고 믿음이 좋고 이러면 여유 있으면 뭐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그런데 다 해줬는데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 기도하기를 싫어한다, 자기 마음껏 살기를 좋아한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최고 쉽게 잘 믿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제자화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어린아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말만 하지 말고 놀고 삶을 같이 살고. 그래 지난번에 그 교육부제가 헌신 예배 때도 가족마다 가서 세일식을 해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 다릅니다. 선생님이 삶 가운데 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먹기도 같이 하고, 이게 삶이 돼야 복음이 전거되지는 거예요. 전달되지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본을 보이고 발도시키시고 전도하는 거 보여주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주고 너도 가서 해보라 그러고 또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는 자기 자녀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세워져요. 아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특별히 오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청소년 청년들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행사가 마칠 때까지 항상 마음에 담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아이로, 어디 가서든지 믿음을 지키는 아이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름성학교 수련회 지나가는 행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성학교 수련회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 모두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노하시는 주님,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고 부르실 때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응답받는 시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거의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제자가 세워지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학교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여름 성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교회가 여름 성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약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며 정말로 여름 성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일 예배 헌금 드립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며 세일 교회가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하여 예물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땅에 살 동안 장대하고 번성하며 예물이 쓰일 때마다 전세에 복음이 증거되며 세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원수마귀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모든 만남의 역사는 어두운 저주의 세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곳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